본문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러왔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당장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가 되어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한 게 깊이 받아들여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그런 인식 또 수긍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멀쩡하게 앉아서 사물을 보던 레이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냉큼 따라 나선 것, 이건 분명히 내적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제 좀 추적해 보면서 그렇게 하면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선 본문에서 레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와 함께 묶어서 소개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든 정보를 다 담은 책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다 싣고자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 부족할 것이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사복음서는 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도 가장 압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스타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제 모양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제 기질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 흉내 내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스타일대로 살면 된다는 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 양식으로. 자, 어쨌든 이게 마가가 기록한 스타일인데, 그러나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땐 그냥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소망, 그 아이에 대한 기대, 염원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자, 그처럼 알페오는 자기 아들을 레위라고 지은 것은 그 자신의 아들을 향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일단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레위를 출발로 하여 레위 지파가 생성이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나오는 출신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수종들은 일들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알페오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것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영광되고 거룩한 일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이런 기대, 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지금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기대와 다르게 정오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잖아요. 속주에는 아신 것처럼 만만찮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직접 거두진 않았어요.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세리라고 하는 세금 징수업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봉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두라는 것보다 더 거두죠. 근데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적당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톨게이트비라고 할 수 있는 통행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 그 통과해야 되는 어떤 지점을 마차가 지나갑니다. 원래는 마차 한 대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마차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차의 바퀴 살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절, 물론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회자되고 내려오는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순사보다 일본 순사 앞잡이를 했던 조선 사람이 더 악랄했다는 거예요. 악랄했다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보통 정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기보다 때로는 더 낮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있죠. 이런 세리들에 대해서 왜 저항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열심당 있죠. 성경 열심당이라고 나오는 젤롯. 그들은 실제로 세리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힘 없는 백성들은 당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리들 뒤에는 로마 정부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리는 많은 경우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폭을 데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 청부업자와 연결이 돼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일이 생기다 보니 세리는 정오와 함께 멸시와 함께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형편에 있는 세리 레위는 행복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들은 남들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레위가 행복했다면, 정말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희열이 넘쳤다고 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내적으로 레위는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이 그런 고민을 더욱더 가중케 했을 것입니다. 레위라는 뜻은 원래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연합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신 것처럼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다른 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건 오늘도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제도도 그런 정신을 잇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조처하신 것은 레위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아닙니다. 레위를 샘플로 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내게 속했다는 것을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만이 하나님을 산업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샘플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요 겹이란 것을 레슨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넌 내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 그게 너의 삶의 임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리 레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알페오 아들 레위는 로마의 세리라는 세금 청부업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로마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라 로마가 기업이요 산업이 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동족 유대인들에게 아주 몹쓸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램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이게
아픔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이 레위가 가진 문제는 레위만의 문제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그런 마음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지만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소위나 작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제 뜻과 소원과 기대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모습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자신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런 레위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알페오와 연관해 봐야 됩니다. 알페오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아람어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람어는 오늘날 시리아어는 아니에요. 아람어로 보자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헬라식으로 알페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최선진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아니면 시대에 빨리 적응해야 했던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개명을 하거나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도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씩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리를 하는 이유도 당시에 쓰던 아람어와 함께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세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 말 속에서 어떤 고민이 보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안에 고민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향해 네가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빠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옳게 살았으면 좋겠다,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 소원, 기대가 있었겠죠. 그건 어쩌면 레위 아버지 알페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갖고 살아야 했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식은 우리 조상 레위처럼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 기대, 소망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식이죠.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자괴감, 그게 오늘 이 압축된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제가 삼형제지만 제 설교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숨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삼형제 중에 제 부모님의 가장 큰 눈물과 걱정과 기도는 아직도 여전히 저 자신입니다. 50 중반이 넘어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친은 경상도 사람의 남자입니다. 말이 길지 않습니다. 가끔 전화 오면 짧죠. 요즘 괜찮냐? 그러나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그 농축된 그 한마디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느낍니다. 저희 모친은 답니다. 저희 모친이 전에 한번, 오래전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아직도 저희 모친의 그
말이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 이겁니다. 내가 네 애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네가 어린 시절부터 뭐 다른 것 없잖아. 너 정말 바르게, 또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산지를 아는데, 그래서 나는 너가 정말 큰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넌 어찌 너희 자영 목사하고 달리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지금까지 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건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 말고 다른 손으로 제 입술을 막고 울었습니다. 자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래서 저는 레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목사가 그냥 신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제 실존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만 마음 편하게 이제 여생을 사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과연 요즘 어떻게 사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냐? 때로 우리는 레위와 아버지 알페오가 묶여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향한 바람이 있겠죠. 누군가 나를 향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게 아니면 나 스스로 가진 뜻과 바람과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이루시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만족하세요? 그것 때문에 어떠시냐 하는 거예요. 그거 살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하지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00%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100%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 결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람은 있고 소원은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와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뜻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뜻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신앙은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절대적 관계 안에 살 때에 그가 주시는 온전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강박이나 명분이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조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것처럼 쓸모있는 인생 살자,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신앙은 기능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레위가 예수님 따른 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부르신 감격, 감동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살면서 눈물 한 방울 본 적이 없는데 마포교회에 임을 하고 특히 몇 년 전에부터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냐. 당사자인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죽음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전 실제로 죽음을 걷는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농삼아 말씀드리지만 비망록을 쓰겠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종종 웁니다.
설교하면서도 때로는 복받쳐서 울고 성경을 묵상할 때도 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도 묵상하다가 펑펑 철철 울었습니다. 그건 지난날 힘 있는 목사들, 사람들이 마포교회나 또 저에 대해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오해의 경우도 있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사멸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게 겹쳐 보였어요. 그게 겹쳐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사망 권세로 가득하다고 하신 대로 한 교회 한 인간이 가진 뜻이나 바람은 또 진실은 모르면서 판단하고 쉽게 짓밟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50줄 들어서면서 제가 깨닫고 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들 내 바람과 소원이 있지만 짓밟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하시되 부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이해. 그래서 레위라는 거룩한 뜻으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현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길을 가십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그때에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봤다는 것은 감각기관인 눈으로 당연히 그냥 거기에 레위가 앉아있기 때문에 보여진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레위는 세금을 받기 위해 그날도 당연히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세리 레위는 누구도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있는 레위는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아야 됩니다. 둘러서라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리 레위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셨다고 하는데, 이 보셨다는 말이 원어로는 오이다라는 말인데 봤다는 것도 되지만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앉아있는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레위라는 뜻은 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그 뜻에 매여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레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알아주시는 주님. 그 순간 레위에게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레위라는 뜻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으로 살게 하신다는 감동과 감격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겁니다. 따라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을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크게 아프지 않아도 병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근데 예수님 당시로 올라가면요, 의사는 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아파 죽을 지경이 되어야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건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아픈 것에 있어서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웬만큼 아파서 병원 가고 의사 찾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를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아픈 사람, 견디지 못하는 사람 고통으로.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찾는 죄인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어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사를 찾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의사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보십시오. 뜻은 있으나 바람은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던 그 사람, 예수를 만났던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그저 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으로 예수를 소망하고 있는가, 진짜 자기의 전인격과 전 인생을 통해 예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나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하게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흉내내고 거짓으로 사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자기가 다 하니까요. 자기가 다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가 근거가 돼요.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자기 공로,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교회나 저도 그랬지만 신앙을 자꾸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하루에 한 번 성경 읽어야 돼, 통독해야 돼, 기도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요구되는 구원받은 자의 감동과 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조문을 내놓고 그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만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버틴다고 하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정명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전가의 보도처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정명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역설이 보이십니까? 레위와 바리새인의 역설, 살고자 하나 살 수 없는 아픔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실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자리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역설과 패러독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역설과 패러독스, 저 같은 목사들이 전하지 못한 이 진리를 박혜영 작가는 나의 해방 일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모든 작중 인물들은 어느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주인공 구씨의 직업은 과거의 조폭이었어요. 호빠였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인물을 그려냈을까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임한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임한다는 그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이 작가는 그렇게 작품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어떤 내용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 영혼에 없고 자기 증명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바꾸십시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처럼 우리 안에 아픔과 불만족이나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소원과 바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자의 아픔과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니면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혼자 쌓고 망하지 말합니다. 혼자 쌓고 고민하다가 인생 끝내지 말합니다. 오이다. 내가 너를 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 네 전부를 이해하기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현실을,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멋진 명화로 작품으로 남긴 분이 계십니다. 까라바조라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보시면 저게 레위와 친구들 5명이 돈에 집중하고 있죠. 돈 해느라고. 그런데 위로 보면은 아주 짙은 어둠이 지금 전체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레위로 살지 못하는 이 레위의 영적 현실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빛이 지금 비치고 있죠. 오늘 찬양대 찬양 중에 세상 말로는 아다레가 되었나, 신앙적인 용어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나,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빛이 비칩니다. 근데 보시면 저기 예수님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저 손가락이 어떤 느낌 드세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가르치는 손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뭔 지금 뜻을 합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와 레위를 부르신 것은 예사로운 부르심이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로 그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레위는 주님의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니까요, 놀라기도 하고 제가 맞습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나 결국 레위는 예수님 따릅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마태가 레위거든요. 레위가 직접 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는 자기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던 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수치와 부끄러움조차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아람어로.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이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마따냐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지금 아람어로 하니까 마태인데, 마따냐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역대상 25장에 헤만의 아들, 오늘로 얘기하면 성가대장 혹은 성가지휘자, 이름이 마따냐입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레위라는 소원과 바람은 있었으나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거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안 되니까요. 존재가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하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레위의 후손이 되는 그 마따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성경이. 성경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진중합니다. 깊습니다. 여러분, 선물 같은 인생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우리 중에 누가 2생을 삽니까? 3생을 삽니까? 1생을 살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여건은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탄식과 비명이 뭡니까? 바람은 있으나 소원은 있으나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닙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십니다. 오직 그만 따를 때 선물 같은 인생, 더 온전하여 정말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선물이었다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 매점에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